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는 마태가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사건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신 분이나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니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조차도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 사람이 더 인상적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실까요? 단연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과 모습이 워낙 인상적이고 놀라워서 세례 요한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법도 한 것이, 첫 번째는 우선 말씀의 양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건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려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13절에서 17절까지니까 무려 2배 반이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더 많고요. 두 번째, 외모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일단은 유대 광야의 사람입니다. 거치고 척박한 시대에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마치 서부 시대의 광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외모가 약대털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외치는 소리는 당시에 영적으로 눌려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많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사이다와 같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당시는 정치적으로 불의한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문란한 시대였고 도덕적으로는 엄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시대를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그 누구도 불의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던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회개하라라고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를 준비하셨는데 그 뿌리를 찍어 내리시리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유대 전 지역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때에 그동안 영적으로 암흑시대에도 불구하고 갈급해하고 또 옳은 소리를 찾고 고민하고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 소리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의 모습에 인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심지어 오실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 그렇게 평가받던 시대에서,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구도를 보면 오늘 3장이 보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이 모습도 누가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고 높은 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자로, 그런 구도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인상에 강렬하게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은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 하나 보도록 하시죠. 이 성화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성화인데
이때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30대니까 젊기도 하고 기백이 충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당당하고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 모습이 낙대 트롯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아마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강렬한 이미지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한 시대에 동일하게 또 경쟁 구도를 가졌던 또 위대한 또 예술가가 있죠. 누구죠? 미켈란젤로가 세례 요한을 또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림 작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해서 앉아있던 그런 사역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자, 워낙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이나 신앙을 좀 했던 사람들조차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은 뭐냐? 마태가 정말 3장에 전하고 싶은 복음은 복음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이 활동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3장을 한 절 한 절 풀어나갈 때 그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고 그의 疾병을 평탄케 하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마태는 전하는 게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세상을 좀 살아보면 세상에 마치 힘 있는 권력자의 장기판 같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놀이터와 같아서 세상에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세상의 주인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철이 들고 또 인생의 권력자들의 화무 시비롱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강의를 들어가면서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하거나 아니면 성공이나 물질이 주인이 되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疾병을 평탄케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의록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마다 살펴볼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남긴 의록 중에 하나인데요.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이 퀴즈는 제가 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내신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난 남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제일 크고 위대하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뭐 잘 들리지는 마스크를 껴서 지금 청명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중반절에 보시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런 퀴즈를 내신다면 야, 제자들아,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군지 아니? 이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사실 우리가 유대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정말 엄청난 구국의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보다 세례 요한을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길을 측정을 평탄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질을 알고 본질을 믿고 본질을 준비하고 본질을 위해서 숭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가야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믿음의 본질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복음의 역설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후름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마다 크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도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다. 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흥하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 보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 롤 모델이 있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준비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오늘 이제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을 여는 1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따라서 하십니다. 그 때에라고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자, 그때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라고 사역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카이로스의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때는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때와 시간적으로 얼마가 흘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을 나누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자렛이라고 하는 나시린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님은 이제 정착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사건이고, 사건적으로 보면 마지막이고 3장에 와서 이제 유대 광야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물론 우리로 볼 때는 한 주가 지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25년에서 2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3장을 잘 들으시면 25년과 28년의 그 세월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25년과 28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3장 1절에 좀 더 상세하게 주의를 풀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 보십시다. 여기에 자, 그 25년과 28년 사이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자렛에서 이렇게 자라시고, 그러면서 엄청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지각 변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3장의 1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치인 5명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종교인 2명이 나옵니다. 총 7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로마 황제도 나오고 유대의 통치자도 나오고 갈릴리 통치자도 나오고 에돔 지역 통치자도 나오고 또 종교를 또 리딩하는 대제사장 2사람이 나오는데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때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절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왕과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다 달라지고 정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절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 1절에 보시면 5명의 정치인을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들인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속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5명의 정치인이 나오죠. 자, 여기에는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이게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를 해요. 영어는 티베리우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디베로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디베리오 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잘 아시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 지역의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그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동쪽의 에돔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그리고 다메섹 북쪽 지역을 통치했던 루사니아라고 하는 5명의 정치 통치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합니다. 왜 소개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사람의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2절 보시면 자, 누군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을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은 정치적, 종교적 배경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갔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워낙 정치가 옛날부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없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 시기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우선 정치적 상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AD 14년 같으면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되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자렛 지역에서 주님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을 텐데요. 이럴 때에 엄청난 팔레스틴 지역에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41년 동안에 로마를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로마를 반석에 세웠던 황제여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아버지와 같은 거의 뭐 영웅적인 인물 같은 엽기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41년 동안에 통치를 하다가 AD 14년에 서거를 합니다. 당시 로마가 주변을 통치했던 나라가 한 32, 세 나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79년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3이었고 정치를 잘 모르는 때였지만 그때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그때의 모든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검은 바탕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고 하는 글씨가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의 모든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또 집에 쓰던 대성통곡했던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고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제 모습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랐던 시대였지만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눈을 좀 뜬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14년에 로마 황제가 서거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눈이 뜬 사람,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야심이 있고 불의가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엄난한 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총독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본디오 필라도임을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대 지역의 통치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 헤롯 아킬라오를 총독, 이렇게 유대 관할 분부왕으로 세웠죠. 근데 이 아킬라오가 워낙 지 아버지처럼 사악한 그런 아버지여서 아주 폭정을 하죠. 그래서 이 폭정이 워낙 심하니까 아우구스투스에게 진정이 들어가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킬라오를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 지역만은 로마 총독 관할 통치 지역이 되죠. 로마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관할하는 지역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 지역에 총독이 파송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총독 5명이 갈리고 5번째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AD 37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통치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7년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뗄 수 없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임을 누가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비교적 정치를 잘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돔 지역은 헤롯의 세 번째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 다메섹 지역은 아빌라네 지역인데요, 루시니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또 누가는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두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5명의 정치인과 이 정치적인 판도는 이런 왕들이 이렇게 판을 끌어간다면, 당시 종교적인 또 판을 짜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은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하는데요. 자, 그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안나스 대제사장은 59대 유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63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쨌든 행정적으로 오피셜리하게 공식적으로 유대 모든 종교적인 실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을 대제사장직으로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총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제사장들이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얼굴 마담으로, 종교인의 얼굴 마담으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짜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그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시대에 영적으로 그게 올바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사이 갈 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의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엄난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시대의 영맥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었고, 사가랴였고, 마리아였고, 엘리사벳이었고, 그리고 안나스와 시몬 같은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주의 성전을 한평생 지켰던 안나와 같은 여성도 어르신이죠.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분, 시몬 어르신이죠. 그런 분들을 항상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영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이끌어서 The Remnant,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누군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길어져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또 이제 6개월 차이가 나시니까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군가?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 그러면 조금 생소하지만 단어 하나만 약간 틀면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눈에 확 들어오시죠?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분,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엘리자벳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벳의 영어 이름이 엘리자베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이 엘리자벳은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답게 어려서부터 마리아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 바로 엘리자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영성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듯이,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또 영적인 자양분을 받으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아버지가 따라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장,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는 이름만 제사장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시대 워낙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이름만큼이나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참 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제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런 양쪽 구도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계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성령 역사가 있으면 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자, 사가랴의 직무. 자,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구약의 법대로 의하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제사장으로 콜링을 받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폐하시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는 한 제사장의 자녀들은, 첫째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거는요, 이게 보통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 사역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머니 같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죄 있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걸 책망하고 야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고해성사받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의 직무여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역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직무가 필요하죠. 목회자에게, 우리에게는 그런 직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역은 다른 거거든요. 이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호통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치면서 야단도 하면서 듣기 싫어도 매를 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인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해요.
이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고 시대가 요청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원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직무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보면 이거는 선지자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 어떤 목회자상을 원하시나요? 성경적으로 저는 건강한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적 성품을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조건 책망하고 야단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좀 제가 야단 안 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삐지고 막 그래도 제가 야단 안 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야단 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제사장 우선 이해를 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예배를 안 오실까,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어떻게 하든. 그러나 또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또 선지자적인 직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걸 보면서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쳐야 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세요? 10번 좋은 말 하다가 한 번 이렇게 단치면 친다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정죄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게 축복이고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도끼를 들으셨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사인들을 보내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잠자면 코로나로 치시든 뭐를 치든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이고 그 사람이 영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의 직무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성막의 사진인데요,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 주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예배를,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직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무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역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자기 반차에 따라 이제 순수가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그 바늘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해도 제사장이 직무가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 문을 닫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반열은 워낙 이 직무가 중차대하고 집중을 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24시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한 시간을 24시간을 나누어서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그 직무를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가랴는 그 자신의 직무를 신실하게 충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그 세례 요한을 시대의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자, 다시 이 성막 사진을 보십시다. 보시면은 제사장이 눈에 보이는 사역은 밖에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사역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신앙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치 그 이전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여기는 번제 제물을 드린 성도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게 성막 안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이 눈에 보이는 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한다면 그건 쇼맨십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눈에 보일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자는 거는 우리가 쇼맨십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세 가지 직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른쪽에 들어가면 진설병 12가지 떡을 항상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12가지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의 직무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주 보른편에 금초대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금초대의 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왼쪽 보시면 메노라 저게 똑같이 생긴 저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저거를 만드는 은사가 계셔서 제가 성경 구절하고 이스라엘 가서 그 메노라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만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게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상징을 많이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상징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노라의 7불의 7 금초대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이 불빛은 올리브 기름으로 태우는 거, 올리브 기름 자꾸 타잖아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또 보충해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막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이 심한 말로 죽여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불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세상 불을 갖다가 홈리 변화해서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 그릇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영적 레슨을 주신 것이죠. 자, 다시 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 밖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의 불을 밝힐 때, 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에 번제들, 저녁에 번제 드리는데, 이 불이 이제 끝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고 나면 다음에 제물을 들어서 이 불을 지펴야 될 때 이 불의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펴야 됩니다. 만약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불이 없으면 이 불을 지필 수가 없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불을 우습게 생각하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태워야 되고, 그래서 암불이나 가져다 태웠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은 거룩한 불이어야 되고 세상 불이나 인간적인 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은 주의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들어가서 이거를 하겠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그레가 이 직무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지면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회복되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제사장이 축구 잘할 필요도 없고요. 뭐 잘하면 좋지만은 그게 본업이 아닌데요. 테니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취미로 좀 하면 좋지만, 좀 못하면 어때요? 재주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굴 좀 못생기면 어때요? 세례 요한은 잘생겼지만, 아까 보니까 세례 요한 잘생겼죠? 근데 그건 뭐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중요한 거는 키가 크든 적든 재주가 있든 없든 그 직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왜 정치인 5명을 소개하고 대제사장 2사람을 소개하나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불의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시대였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음란한 시대에.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더 할 거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리라. 영적인 암흑시가 되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예배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민감한 시기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제단은 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하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오늘 우리 영일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대에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저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맥을 이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시대에 더욱더 세례 요한처럼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더 전도하십시다. 더 복음 전하십시다. 어떤 사람 말도 못 꺼낸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도 못 꺼내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우리가 역동적으로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게 바로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기도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움끄러들고 너무 소심한 시대에 오히려 당당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